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7편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Seek me only after you have sought your ancestors. If you seek me before you seek your ancestors, they will suffer dishonor. 한 줄씩 보겠습니다.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Seek me only after you have sought your ancestors.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If you seek me before you seek your ancestors, they will suffer dishonor. 제 조상을 부정하고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자는 천지 만물의 생명을 추수하는 우주의 가을철에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하더라도 낙하하는 화산재량이 많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집이나 안전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좋다는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10월 23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1707년 분화와 비슷한 규모로 분화하고 동북쪽으로 바람이 불면 15일째에는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부근에 화산재 약 30cm가 쌓이고 도쿄 신주쿠구와 지바현 나리타시에도 3cm 이상의 화산재가 관측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담은 주민행동계획을 연내에 정리해 각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니케이는 자택에 대기할 경우 식량 비축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높이가 3,776m인 후지산은 지난 5,600년간 약 180회 분화했으며 그중 96%는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마지막 분화 시점은 1707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가자 지구 경제가 완전한 파멸에 빠졌다는 유엔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은 가자 지구가 다시 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기까지 약 35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 시각 10월 22일 유엔 무역개발기구 UNCTAD가 작성한 전쟁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7일 발발한 전쟁으로 가자 지구의 경제와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이전에도 활발하지 않았던 가자 지구의 경제 활동은 현재 최소한의 인도적 의료와 식량 공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마저도 물과 연료, 전기가 심각하게 부족하며 접근성 또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강도 높은 군사작전이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환경적, 사회적 재앙을 초래했다며 휴전이 성립돼도 가자 지구가 2022년 국내 총생산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350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군사 행동이 없었다면 2023년 말 가자 지구의 GDP가 평균 77.6%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4분기 가자 지구의 GDP는 전쟁 직전인 3분기보다 80.8%, 2022년 4분기보다는 81.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경제 부문별로는 건설업이 96%, 농업이 93%, 제조업이 92%, 서비스업이 7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 가자지구의 실업률은 81.7%에 달하며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 상황은 유지되거나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말까지 가자지구의 학교 건물 88%가 피해를 입었고 전체 36개 병원 중 21개 병원이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1차 의료기관 105개 중 45개가 문을 닫았으며 주거용 건물의 62% 이상이 파괴됐고 수도 및 위생 기반 시설의 59% 이상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10월 23일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병원 바닥에 담요로 감싼 주검들이 늘어선 사진을 올리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담요가 필요하지만 담요는 주검을 덮는 데 사용된다. 세계인들이여 주검을 덮을 천을 보내달라.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전시에 최대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물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 군수공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는 우리 군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10월 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약 1에서 3개월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무기와 전쟁 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수출된 물량과 북한의 기존 비축량, 그리고 북한의 무기 생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북한의 전시 비축 물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기 수출이 현재보다 증가한다면 북한군 내부에서도 교탄 수급 부족으로 훈련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200여 개의 군수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무기 및 탄약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군수 공장들은 전시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에 요새화되어 있어 매월 생산되는 무기의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정보본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군수 공장들이 최대한 가동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반출한 컨테이너는 2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를 152mm 단일 탄종으로 계산할 경우 약 940만 발에 이른다고 정보본부는 평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어 한미가 이를 공동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포탄과 T계열 전차 포탄, 휴대용 대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인해 자재 수급이 제한되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서 미국, 유럽, 일본산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제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본부는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 반도체 확보가 어렵게 되자 상용품에서 관련 부품을 떼어내 무기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산 정밀 무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정보본부는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타 정산도 전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의 정체성은 뿌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뿌리 세계를 여행했죠. 오늘은 원시반본이라는 큰 사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성공하는 생활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데는 보은, 해원, 상생이라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보은은 은혜를 갚는다. 해원은 사무친 원한을 해소하고 끌어낸다. 상생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성공의 길은 바로 은혜를 갚는 것, 보은입니다.
우리는 신세진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잊혀진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잊혀진 은혜의 대표적인 분이 신농씨라는 역사 속의 우리 조상님입니다. 신농이라는 분은 최초로 농사 짓는 법과 약을 개발하여 인류에게 수천 년 동안 혜택을 주신 분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가 신농씨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음을 경계하시며 이러한 잊혀진 은혜를 깨닫고 보존하는 것을 문명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보온 사상을 만유 생명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지침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도전 2편 28장을 보면 배은망덕 만사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은의 반대가 배은망덕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받은 은덕을 저버리는 불의한 자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배은망덕은 이 우주 사회에서 존재조차 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은이 앞세상 문명을 지탱하는 인간 세상의 강력한 규범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훌륭한 궁극의 보은은 무엇일까요? 천지 알기를 너희 부모 알듯이 하라. 도통천지보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천지는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근본 바탕입니다. 인간과 만물의 부모가 바로 천지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다라는 천지 부모 사상은 가장 중요한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은총은 천지 부모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본질적 해답이 바로 이 도통천지보은이란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천지 부모에 대한 궁극의 보은은 곧 내가 인간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 가을 개백에 오는 이치를 깨닫고 가을철 열매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즉 도통이라는 것이 선천 5만 년 동안 길러주신 천지 부모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는 궁극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태어나 부모 슬하에서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효도가 훌륭하고 당당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은은 만유 생명을 하나 되게 하는 화합의 도입니다. 지금 자연계는 황폐해져 있고 신명계는 원한으로 파산당한 상태입니다. 인간계는 깊이 병들어 있고 각자 따로 떨어져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인간, 신명의 생명의 끈을 연결하는 화합과 일체의 도가 이 보은입니다. 보은은 원시반본의 직접적인 실천 정신인 것입니다. 덕분입니다. 당신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가을 개백을 맞이한 모든 생명의 관계가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해원의 도입니다. 도전을 보면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나니 라는 상제님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원한을 맺고 깊은 병에 걸려 죄악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큰 병이 든 근본 원인이 원한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씨앗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악의 씨앗은 천지의 상극 질서와 원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죄악의 씨를 잉태시킨 원한은 죽음의 기운을 뿌리며 인간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으로 작용합니다. 상제님께서는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라고 하시며 원한의 무서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상제님께서는 예로부터 처녀나 과부의 사생아와 그 밖의 모든 불야에 압사신과 질사신이 철천의 원을 맺어 탄환과 폭약으로 화하여 세상을 진명케 하느니라 라고 하시어 낙태아의 원한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원한이라는 상극세계는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원한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의해 낙태당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존의 본능으로 돌돌 뭉친 어린 생명이 파괴의 화신으로 변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수백, 수천만, 수억 낙태아의 저주가 들끓는 이 세상이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상제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과거 마녀재판으로 화형을 당해 불 속에서 죽어간 수십, 수백만의 여성들의 처절한 원한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저주를 누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 절규하는 비명이 들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천국과 극락을 이야기하지만 이 원한을 해소하지 않고는 그림의 떡 구호에 불과한 구원일 뿐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공자가 알고 하였으나 원망자가 있고 석가가 알고 하였으나 원억의 고를 끌리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나 성자의 권능도 이 원한의 문제를 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3계의 대권을 주재하시는 조화주 상제님만이 천지에 가득 찬 원한의 불을 끄실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가 새로 태어나는 가을 개벽기에 상극의 천지를 치유하는 해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9년간 집행하신 상제님의 인류구원 프로젝트를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이 천지공사도 바로 이 원한의 파괴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난하고도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도전해보면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는 구절이 나옵니다. 해원이 없는 인간 구원이나 이상세계 건설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천국 건설의 전제가 바로 위대한 해원의 도입니다. 도전을 공부해보면 쌓이고 쌓인 원한을 끌어내는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상제님 해원의 도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원은 근원적인 평화의 사상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해원은 진정한 자유와 성숙의 길이고 해원은 사랑과 자비의 완성의 도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상생의 도입니다. 투쟁과 갈등의식을 평화의 의식으로 되돌리는 가르침이 보온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이 보온의 아름다운 덕성만이 상생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보온으로 열리는 이 상생의 세상이 바로 지상 천국이요 불국토 극락이요 조화선경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상생의 도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의의 세상이니라. 상제님이 열어주신 후천 가을 새 우주의 질서가 바로 상생입니다. 상생은 상제님께서 친히 천지 이법에 따라 내려주신 구원의 도법이요 가을 문화의 새 진리입니다. 상생은 단순히 서로 윈윈하면서 잘 산다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지고한 가치, 더 이상이 없는 최상의 가치, 그것이 상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의 생자를 살릴 생자, 남 잘되게 할 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 구절을 보면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부니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우리 일은 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상생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실천할 수 있고 남을 도와주더라도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잘되게 하려는 상생의 도심을 실천하는 집단이 나와야 상생의 세상이 가능합니다. 다 죽는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지극한 정성을 다할 때 상생의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의 생자를 적극적으로 살릴 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상생은 앞서 해원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극의 원인이 된 해원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은, 해원, 상생. 보은은 우주 생명의 관계를 실현하는 것. 해원은 우주 생명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 상생은 우주 생명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반본을 구현하는 3대 실천의 길인 보은과 해원과 상생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여 동서세계를 통일하고 후천 가을 문명으로 인도하는 새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은혜를 잘 갚고 남에게 척짓지 말고 덕을 쌓으며 남 잘되게 하는 살릴 생자 상생 공부를 생활하여 참된 후천 열매 인간의 길을 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암리 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암리 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
소리 훔치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 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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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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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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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음니지야노래 음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음니지야노래 음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음니지야노래 음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지야도래 음니합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음니지야도래 음니합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음니지야도래 음니합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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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다시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려화가 내 몸과 하나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설려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내 죄야 노래 웅대한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주와 수행을 하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부터 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막 엄청 체했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엄마가 체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다니면서부터 한 번 체하면 저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엄마가 10손가락을 다 따주고 그것도 바늘로 발도 다 따고 할명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먹고 항상 구석에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로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그게 내려가요. 막 애들하고 놀다가 또 한 번 얹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체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체기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손을 대고 이 발끝까지 그 탁기가 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이제 얹히고 이제 방광이 안 좋아져갖고 엄마가 그 위가 암이 전이가 돼서 신장하고 간에 다 전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이걸 해줘서 나한테 이게 탁기가 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아픈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안 나니까 쑥뜸도 떠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낫는 거여서 아 이거 21일 수행을 해서 막 낫다고 그러고 아토피도 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21일 수행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21일 수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꿈에 그게 천상에 저희 엄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고 그러는데 이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중간 좀 이렇게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거실에서 다 캑캑대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게 한 이 정도 거실에 막 이렇게 쌓여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토하지 마요 이러고 났는데 그 토한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비유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여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다 같이 토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화장실을 쫓아가서 제가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일 수행을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나다가 어머 참 나 괜찮네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걸 느껴요. 이 안에가 시원한 느낌. 그 임동맥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여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뚫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갔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히고 며칠 지나면 또 막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임동맥 뚫을 때 이만한 길이 나서 이제 쏙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도 좀 성격이 많이 이렇게 욱하고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각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느긋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 내면하고 합일이 돼서 하루 그 일과를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